아, 우리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12월 24일 내일이 성탄절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날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엔가 그 세계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도 성탄절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것을 냈는데 정말 잘 팩트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하여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오히려 일반 목사님들보다도 오히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많은 연구가 박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성탄절은 어, BC 313년 로마 카톨릭이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종교 국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어떻게 기독교와 어, 로마와 그리고 기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합칠까 해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로 지정해서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기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는 건 참 좋은 일이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뭐 어떤 특정한 날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15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해 방탕한 삶을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바로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자이고 방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에베소서 이 사람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항상 술에 쩔어 있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시민들이었던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었던 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성경은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분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주여 불러 하면서 우리가 그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서 내 마음의 상태가 정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 오직 말씀만이 가득한 상태, 그게 바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히 내가 지배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절,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노래는 같은 말입니다. 대등조포스와 카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거죠. 서로 화답하여 너의 마음으로 노래를 너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을 드려라. 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고 노래고 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예전에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또한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으로 찾고 가면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라는 것도 나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다라고 그랬고, 기도도 나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방언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는 그런 기도지만 내적으로 이걸 가지고 들어와 보니 기도는 나를 드리는 것이고 찬송은 나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는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찬송이고 노래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땅의 속성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드려지는 것이 그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나의 마음 땅의 속성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충만해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어디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8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씀이죠. 예전에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나를 태워 주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예전에 같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은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섬긴다라는 뜻인데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드리냐? 이 얘기는 나를 드림이다. 나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6절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가정이라는 샘플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샘플을 통해서 저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당하여 사랑하여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원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인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이 곳에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이루어 갑니까? 이 성전이라는 곳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 많이 찾아봤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구성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죠?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교회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땅이 원래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이 새 하늘은 신천이 되고 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와 원어로는 이 해석은 남편으로 썼지만 원어로는 남자로 쓰였습니다. 여자가
합하여 무엇이 됩니까?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되어져야,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이렇게 합하진 자가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는 이제 예니로, 물이라는, 이 물이라는 것은 N이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는 것이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 그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증언하는 자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쭉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자, 빛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요. 빛이 누구십니까?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래야 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삼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지고 흠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들을 그렇게 같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 되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 나는 아내, 여자가 신부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2000년 전의 팩트,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앞서 29절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와 이 이웃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2절, 31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어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내 마음 땅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죠. 하나님께서 본토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너희의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원리처럼 마찬가지이듯이 하늘의 원리도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